다 함께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40절, 52절 앞에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52절을 우리 오늘 회중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서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2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아이 예수입니다. 이제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아주 맑고 화창한 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도 아주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늘의 기쁨과 또 행복이 아주 충만한 그런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인혜 집사님 이 오카리나 그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새해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입춘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과 또 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한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황윤정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이 양쪽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여러분 보시는데, 우리 황윤정 자매가 이 그냥 자원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식물 유전 공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가 아침에 그 간증을 한 것처럼 그가 식물 속에 나타난 이 신비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또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황자매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것처럼 드디어 나로호가 하늘문을 열고 날았습니다. 이 10년 동안 이 공들인 이 결실이 드디어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1번째 이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우주를 향한 이 열망이 정말 얼마나 아주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아주 높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이 열망이 이 하늘 영원한 이 하늘나라를 향한 그런 열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비밀과 이 구원의 과학을 이 대나처럼 하나가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껏 우주를 향해서 여행하는 그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푸른 우주를 향해서 어떤 인간이 만든 그런 이 기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 우주를 마음껏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런 복된 무리 가운데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천 년의 이 지구 역사 이래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 1분마다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생로병사의 수레바퀴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금까지 이 땅에 출생한 사람들, 이 지구 역사의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 빈부의 차이, 인종의 차이, 문화의 차이, 건강의 차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모든 차이점을 넘어서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독특하고 아주 신비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이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다른 차원의 한 아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영아기를 지나고 유년기를 지나고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쳐서 성년기를 그가 사셨고 또 그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범상적인 사람, 그저 역사의 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 이 보통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이 예수에게서 우리와 다른 전혀 다른 차이점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의 독특한 점, 예수만의 유일성, 그의 신성과 그의 영원성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운명이 그 아이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잘되고 못되는 것, 행복하고 불행한 것,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아기 예수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아이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보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세계관과 우주관이 이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예수가 나를 흥하게 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패하게 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영생과 영멸,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죄악의 역사 속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나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내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 예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선악의 전쟁터에 아기로 뛰어든 그 예수를 우리가 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는 이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터에 아기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러짓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이 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베어서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데 애서 부러지더라.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아주 난산입니다. 용이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삼키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와 용은 누구입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자, 또 태어나면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용이 누구예요? 이 성경에서 여자는 이 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용은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해를 입었습니다. 태양을 입었습니다. 이 해는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달을 밟고 서 있는데 이 달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12별의 면류관은 12지파로 구성된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12사도로 구성된 기초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이제 곧 태어나려고 하는 아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그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 언제나 이 땅에 태어날 그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의 머리를 때려 부술,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멸해버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최초로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를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약속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형성해서 그를 이 지구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지중해는 바로 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지중해 바로 그 옆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민족을 거기에서 형성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단도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여러 많은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이 이집트, 이 애굽, 이 강대국이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이 아스리아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예요? 바벨로니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교 로마. 그 다음에 법왕 로마. 이렇게 이제 머리가 7인 바로 이 7 제국으로 표상된 이 사단이 이와 같은 나라들을 충동시켜서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공격합니까? 그들의 공격 목표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의 방향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파괴합니다. 성소 가운데도 그들이 가장 목표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그 계명의 중심에 뭘 또 깨뜨립니까? 안식일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사단의 방해와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오셨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중심에 예수가 아기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사형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그를 죽이라는 사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애굽으로 피난 간 이후였습니다. 사단은 정말 이 찰거머리처럼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방해하고 그를 죄악에 빠뜨려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온갖 충동을 일으키고 거짓을 퍼뜨리고 괴휼과 공작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흐르고 있는 이 선과 악의 대징투 관점에서 예수의 삶과 예수의 사역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 치열한 그 전쟁터 속에 뛰어든 예수, 그가 나의 구주요 세상의 구원자요 인류의 희망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가 나의 생애를 흥하게 하는 그런 구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 유년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 말씀은 이 유년 시대의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그 유년기에 대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나사렛의 산촌에서 보냈습니다. 그 예수의 가정은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지상의 어떤 왕국도, 어떤 부자의 저택도, 어떤 유명한 학자의 집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큰 특권이었겠지만은 예수는 그런 곳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단순한, 그리고 자연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에게는 최소한 6명의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가정의 한 가족이었고 그도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그의 역할이 있었고 그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페이지에는 예수님의 가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의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을 살아갔다.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이 경험이 그에게는 한 방벽이 되었다. 예수의 가정은 얼마나 힘들고 가난했는지 매일의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을 살아갔다. 손에서 입으로 하루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입에 들어갈 것이 없는 정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그랬어요. 가난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72페이지에는 예수께서는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예수님은 건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건면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도 그는 늘 뭘 생각했다고요? 늘 하늘 사물에 대해서 늘 그의 생각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것에 늘 관심을 두었습니다. 73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동민들은 그가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는 노래로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의 동료들이 일에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에 그들은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에 원기를 얻었다. 그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고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 하였다. 그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서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 갔다. 예수님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지만 그 나사렛 뒷동산에 가서 찬양을 부를 때에 삶에 지치고 피곤한 그 나사렛 동민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삶의 원기를 얻었다. 그들의 마음이 하늘 본향으로 이끌렸다. 그렇게 예수의 그 유년 시절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읽은 말씀처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청소년기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의 이 말씀은 청소년기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은 유년기가 끝나고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이 분기점이었습니다. 히브리 남자들은 이 연령이 되면 그를 율법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 종교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됐고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절기에 참여한 것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12살 때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10km의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행을 해도 하루 이상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12살까지 나사렛에서 자란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방문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소년이 된 그 예수가 생전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됐습니다. 성소의 기구와 유월절의 그 예식과 제사장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의 모든 봉사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기의 사역과 관계 있는 것처럼 그가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충동과 사명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76페이지에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하여 그는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있기를 원하였다. 유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 뜰에 남아 계셨다. 우리 성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유월절의 그 모든 예식들이 곧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삶과 그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들이었습니다. 비록 12살 어린 나이였지만은 이것을 보면서 그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똘하게 그 장면들을 명상하면서 그는 홀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 성전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사흘길을 간 이후에, 하루길을 간 이후에 그들이 예수가 없다는, 그 부모들이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누가복음 2장 49절에 그의 부모가 이렇게 예수를 책망합니다. 그 48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고 뒤에 홀로 남아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대답은 대단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시대소망 80페이지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셨음을 나타내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구주로서 이 땅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예, 5학년입니다. 5학년, 6학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보면은 참 철이 없어 보이고 저 아이들이 뭘 하겠냐? 저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 참 의심이 들지만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 때는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12살 때에 그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소명을 깊이 깨달은 때였습니다.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요 시기에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을 심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침례로 바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82페이지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한 후에 18년간을 나사렛에서의 가정적인 유대 관계를 인정하셨으며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셨다. 12살 때 유월절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30살이 되기까지 18년 동안 그는 이 가정의 한 가족으로서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의 의무를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범사에 같이 된 형제입니다. 형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든 성장의 과정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시험당하는 그 모든 이 죄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런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신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88페이지에 당시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저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의 그 성장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모든 난관들, 인간의 연약성들, 또 어떤 불행들, 이 모든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청소년기를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인류의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나의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또 내 인생의 흠함과 폐함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임을 여러분 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범한 아기 예수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이시요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에게, 이 아기 예수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아기 예수에게 찾아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아기 예수,
그 예수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주요, 메시아요, 인류의 희망임을 깊이 깨닫고 내 삶을 다 들여서 엎드려 그 예수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구 위에 비천하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 나사렛 산촌에서 별로 이름이 없이 유소년 청소년기를 보내신 예수,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던 그 예수가 바로 세상의 구주요 메시아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분임을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그의 부모처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그 예수와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나의 생애가 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고 윤택하고 그분 안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 충만의 생애, 그리고 그에게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